말씀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퍼즐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이해하시기가 힘들겠는데 어떤 그림을 조각을 내 가지고 섞어서 그 그림을 하나씩 맞춰가는 것이 바로 이 퍼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그 전에 그 수백 쪽으로 되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주로 퍼즐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연의 풍경이나 이런 그림들을 조각을 내 가지고 맞추게 돼 있죠. 그런데 저도 그걸 아주 작은 조각으로 이렇게, 근데 그것은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제자리가 아니면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도, 이 인생도 어쩌면 이 퍼즐 게임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퍼즐 조각을 처음에 다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 인생들도 다 보면 이 하나의 퍼즐 조각들을 한 바구니씩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종말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 그 지금 퍼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원래 그 그림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인생은 그 그림 볼 수가 없죠. 완성된 그림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조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맞춰가면서 그것을 맞춰가는데 어떨 때는 참 제대로 잘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잘 맞을 때도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다 서로 한 조각 한 조각이 맞아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림을 맞춰가는 사람의 답답함은 뭐냐면 전체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내 손에 들려있는 적은 조각에 불과한데 이것을 어떻게 어디다 맞춰야 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퍼즐을 조각들을 다 맞춰서 아름다운 그림을 맞췄을 때 어때요? 기분이 좋죠? 여기에 28절 말씀을 저는 수없이 많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우리 보기에는 잘 맞아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모든 것이 서로 잘 맞아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보면 각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퍼즐 조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데 여기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물론 은사에 대한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을 볼 때 각자가 달려갈 길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각각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각자가 맞춰가는 퍼즐의 그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가 온 목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가 살아간 과정을 볼 수가 있고 그가 그 마치는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의 모습,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살아갈 때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나중에 모기 자리를 죽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볼 때 세례 요한은 훌륭한 삶을 살고 갔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되다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 요한이 있으니까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두고자 할지라도 그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일을 하라. 다시 말해서 요한을 보면요, 요한 나중에 반모섬에 가셨을 때 나이가 많도록 살았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생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그리하는 그림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그것이 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28절 앞에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말했을 때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그건 첫째로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그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숨 쉬는 것까지 하며 건강이든지 재산이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뜻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사람들은요 여기에 8장 28절 말씀 읽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게 해주실 거야.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그것은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안 믿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이것은 내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것은 이같이 어려운 일은 왜 내게 일어나는 것인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8절 말씀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 그래 자매님 형제님 결국 다 그게 좋게 될 거야. 그럼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누구한테 좋게 된다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 여러분은 누구한테 좋게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대부분 보면요. 그래 자매님 형제님 그 어려운 일이지만 나중에 다 그게 좋게 될 거야. 그때 여러분 꼭 오해하지 마실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결국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볼 때 또 그것이 결국은 우리들에게도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물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볼 때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중에는 또 어떤 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건이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 것으로, 또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잔디를 그리다가 잘못해가지고 까만 물감을 거기다가 누가 떨어뜨려가지고 잔디밭을 버려놨는데, 그 화가 유능한 화가가 그것을 아주 잔디밭에 있는 아름다운 대리석에 그 앉아서 노는 의자로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처럼, 비록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잘못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결국은 선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에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삶에 있어서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이나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몇 가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애굽인을 죽였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사람 죽이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다고 해서 그것이 모세가 참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고, 광야로 보내서 훈련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 완성된 그림을 보면 나중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나간 선지들의 삶을 보면 그래요. 그러나 그 순간, 한순간에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봐도 그렇고 야곱의 삶을 봐도 그렇죠. 야곱이 아주 교활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형을 속였어요. 물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했지만, 참 안타깝게 손에다가 양가죽을 붙이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속이기 위해서 양가죽을 거기다 손에다 붙이고 여기 이 목에도 붙이고 해가지고 눈이 어두운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이상하다, 몸은 팔이나 목은 너의 형인데 어찌 목소리는 너 야곱이냐, 그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속여가지고 축복을 빼앗았지만 그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성경 어디도 사람을 속이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야곱을 그의 어머니의 고향으로 보내고 거기서 아내들을 얻게 하고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결국은 애굽에까지 이르게 하는, 자기 아들 잃어버렸을 때 어떻나요? 자기 아들들이 와가지고 요셉이 죽었나이다 하고 그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서 요셉이 죽었다고 했을 때도 그 순간 그 조각을 맞출 때 그림을 볼 수 없는 입장에서 그 조각을 맞출 때 그것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지나간 삶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놓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모든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심히 말다툼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형제여간끼리 말다툼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한 곳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성경 어디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얼굴을 붉히며 말다툼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교팀을 둘로 만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거기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행적만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만 일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나바도 역시 많은 일을 한 사람이고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없을 뿐이지, 하늘나라에 가면
그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알 것은 뭐냐면 여기 말씀을 보면 본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는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후에 뭐라고 말하면 다시 말하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이 결국은 협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종교적으로 교회에 나가서 자기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가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열심히 종교적으로 교회에 나가서 자기가 신앙심을 표현할지는 몰라도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가는지는 몰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에레미야 2장 19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로마서 1장 28절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불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거 아시죠? 퍼즐이라고 하는 그 그림 게임이 이미 완성된 그림이라는 걸 아시죠? 그렇죠? 그 그려가는 그림이 아닙니다. 그 뭐예요? 완성된 그림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맞죠? 여기 이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결국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완성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 보면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들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까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요, 성경에는 항상 양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완성된 그림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정론 쪽에서 본 그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유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자유지가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림일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이쪽 면에서 볼 때 이 2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벌써부터 창세전부터 아셨고 그 다음에 그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까지 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모든 것은 끝난 상태입니다. 누가 볼 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그림은 완성되어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도 처음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하고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저희 지나간 과거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요. 그때 그 한 조각의 그림 조각들을 이해할 수 없었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돌이켜볼 때 그것이 결국은 그거에 필요한 조각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이미 완성된 그림을 맞춰가는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누구의 승리로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화롭다고까지 선포하신 영화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쪽 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잘못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편에서 볼 때 뭐가 또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계시며 제사장은 뭐한테 필요해요? 우리가 죄 있다고 하면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필요할 때마다 원할 때마다 담대히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받은 건 뭐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그래서 8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한 자들을 누가 정죄하래요? 누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한 자들을 누가 영화롭지 않게 만들 수 있겠어요? 아무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의롭다고 선포되고 이미 영화롭다고 선포가 된 그러한 끝난 게임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은 영원히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건넌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내 실수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림의 모습으로 모든 걸 협력해서 하나님에게 나에게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영광되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 일을 바꿔놓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그러면 은혜를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쳐. 그러면 이 로마서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더 그림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더 잘못을 해야 되겠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넘어짐과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아름다운 그림의 모습으로 협력해서 바꿔 놓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조각의 퍼즐 조각을 손에 들고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네, 저는 참 많이 있어요. 갑자기 남편이 실직을 한다든지, 갑자기 어떤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린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갑자기 당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어떤 사건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방을 둘러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다든지, 저도 퍼즐을 맞힐 때 어떨 때는 한 조각을 들고 나서 볼 때 이게 도대체 어디에 갖다 붙여야 할지 맞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림과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여러분 생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알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어떤 잘못을 범해서 고통스러워할 때도 물론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남은 퍼즐을 다 맞추고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들로 맞춰 놓으셨는가를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받은 자들이 참 감사한 일이죠. 퍼즐이 잘 맞아갈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누구를 위해서 잘 맞아가는 것 같아요? 다 여러분을 위해 잘 맞아가는 것 같죠?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려가는 그림이 여러분을 위해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림을 그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뭔지 아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제 하루하루 우리가 맞춰야 하는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근거에서 보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뭐 다 끝난 건 아니죠. 그림 다 안 그리셨죠, 아직. 네, 이제 말씀 끝나고 나가셔서 또다시 퍼즐 조각을 손에 들고 이걸 어디에 맞춰야 할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서로 조각이 맞아서 협력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고 결국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시켜 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여러분의 그림은 완성된 그림이라는 것이 이미 의인으로 선포되었고 이미 영화롭게까지 한 완성된 그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를 지금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살았던 때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나온 여러분의 과거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까? 네,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을 보면 깜깜한데 뒤를 보면 어때요? 네,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앞을 향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잘 몰라요. 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이 좋은 것 같아요. 참 멋있는 분이구나. 정말 놀라운 분이다.
정말 감사한 분이다.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결국은 뭘로 그려질 것이니까?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질 것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라고 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고 완성된 그림을 맞춘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